그래 이제 그 조각가에게 하는 거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나를. 조각가가 그 나무를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나무에게 가장 알맞는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미 구원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시느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셔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치유해 가신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원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뭐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작업들을 진행해 가시겠다.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낙심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어렵더라도 그 시간표를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갱신하고 조금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지나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사단이요 가장 중요한 통로를 어디로 삼느냐? 그렇죠? 불신앙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서 만들어가는 시간표를 자꾸 사단은요 속이는 거예요. 그걸 뭐로 속이느냐? 자꾸 그 절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례가 네 시로 말미암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자, 그러면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불신앙이라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게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불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 반대가 불신앙 아닙니까? 신앙,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다. 반대가 믿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불신앙은 뭡니까? 가장 불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그렇죠. 불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 불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와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그렇잖아요, 열매를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은 뭐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행위가 아니고 근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요, 뭐 하나님 이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되니까 뭐를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뭘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죠. 이 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씨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가 흘러가는 씨라는 거라. 언약이 흘러가는 씨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봐도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불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의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한다. 오늘 또 우리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자꾸 뭐를 까먹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까먹어요. 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가 불신앙을 했는데, 불신앙의 근원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믿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믿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잖아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증거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왜 이쪽으로 돌아갑니까? 불신앙의 근원적인 걸로 돌아갑니까? 가장 근본적인 불신앙은 뭡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불신앙의 근본은 어디 속에 있는 납니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로 돌아가는 게 불신앙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할 때 보면요, 꼭 어디로? 하나님 없는 체질로 딱 돌아가요. 창세기 3장으로. 또 이 문제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여러분, 네피림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이요, 영적인 걸 잡았지만 뭘로 잡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딱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불신앙으로 딱 돌아갈 때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것으로 딱 돌아가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우리의 근본 동기, 우리의 욕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의 근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요, 하나님이 이걸 초월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모든 걸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가 아무리 애를 못 낳는 시간표가 되어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걸려듭니까? 우리가 불신앙할 때 꼭 이렇게 걸려갑니다. 나의 스스로 만든 나의 한계에 딱 갇힙니다. 근데 이 한계는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향이라는 걸.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한계를 딱 줘요. 나는 경수가 끊겼으니까 안 되지. 아이고, 나도 나이 들었고 우리 와이프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니,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첩을 다 인분. 스스로 만든 한계. 어디의 한계입니까? 나의 한계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계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본질상의 나.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경물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경험으로 이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봐도 세상 이야기 아무리 들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불신앙의 근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세상이 좋다 나쁘고가 아닙니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동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누가 이용합니까? 결국은 사단이 우리의 옛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요걸 가지고 우리를요 탁 묶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속는 거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그렇잖아요. 길들여져 있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없는 숨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불신앙이, 우리가 불신앙한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불신앙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결국 우리가 드러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불신앙한지 불신앙 안 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그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불신앙의 결과 여기로 돌아갑니다.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해야 되니까 어디 속에 가느냐?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오늘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럴듯해요. 사례가 자기가 애 못 나오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처벌 통해서 애 낳아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후손이라, 그건 내 아들로 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본주의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을 사례 스스로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내 여종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내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기가 막힌 인본주의입니다. 맞죠? 인본주의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아지는 것만큼 따라 나오는 겁니다. 따라 나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지만요,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여기에 갇힙니다. 율법주의에 갇힙니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요거는 믿음 없이 갇히는 거, 요거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갇히는 거. 나도 모르게 행위에 딱 갇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결국은 어디에요? 행위 여기 딱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합리화를 딱 시킵니다. 합리화.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오늘 사례의 불신앙이요,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합리화가 딱 되죠.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되어지는 거야. 세상이 보고 사람이 볼 때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불신앙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세상에는 맞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앙도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이게 기준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똑같이 우리가 불신앙하는 만큼 불신앙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 열매가 우리 평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누려야 될 그 많은 축복을요, 이 불신앙의 열매 때문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려야 될 축복과 응답을 싹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그 불신앙의 열매가 이스마엘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괴롭히는 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그 땅 싸움하고 있는 그 후손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지금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시대가 아닙니다. 평생이고 후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불신앙의 열매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는 게 당대만 괴롭히느냐? 아니에요. 당대와 그 후대까지 불신앙의 열매가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당대만 열매 맺히느냐? 아닙니다. 그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믿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불신앙, 오늘 사례의 불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하갈의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사례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갈이 그렇잖아요. 애를 뵈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하갈이 이제 첩에서 위치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후손을 가졌으니까 사례를 뭐 하는 거예요?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매라. 불신앙하는 본인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후손은 더 크게 어렵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불신앙의 열매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라. 생명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 주시는 믿음의 응답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례의 교훈을 보면서 이 불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하고 넘었을까? 결론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요, 불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옛체질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옛체질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는요, 익숙한 걸로 속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로 속인다니까. 그러니까 옛체질을 속이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여기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은 뭐냐?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옛체질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체질이 치유되어지려면요, 반드시입니다. 우리 옛체질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우리 생각이 다 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바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가 다 맞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것은요,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딱 잃어버리면 순간순간 우리의 옛 체질이 맞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옛 것은, 하나님 없는 옛 것은 사실은 틀린 겁니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오직을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요 옛 체질을 자꾸 인정 안 하니까 뭐가 안 됩니까? 우리에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옛 체질에 속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버려야 되지가 않습니다. 불신앙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던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 그렇지. 매일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옛 것을, 옛 체질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나 틀릴 수가 있지. 아, 그건 내 기준이지. 아, 그건 내 한계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성취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걸로 덧입는 거예요. 불신앙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하니까 새 것을 덧입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불신앙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요,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는 가장 좋은 건 우리 영적 상태다. 아브라함, 사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영적 상태거든요. 이 응답을 매일같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응답은 딱 한 가지예요. 불신앙 안 해야 되지, 안 해야 되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 요겁니다. 영적 상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진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뭐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학업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하는 데는요, 그렇잖아요. 그거 진짜 하는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상태도 왕도가 없어요. 뭐 특별한 길이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옛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정확한 거 잡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걸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요것만 만들면 돼요. 요게 왜 필요하냐? 가장 근본적인 건 뭐 하는 겁니까? 속지 않기 위해. 아니,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누리지 못한 만큼 자꾸 속아요. 속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열매를 다 못 누리는데.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첫 번째 응답은 속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정말로 이 속에 들어가시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일들도요, 요 속에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평안함 속에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왜? 이유를 알거든. 문제 일어났다. 답이 보여요. 여러분, 힘들다. 갱신해야 될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응답 먼저 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전거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기도 응답 누리셔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풍성해져야 돼요. 이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이게 안 보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 사람으로 덧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옛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준 속에 묶이게 만들고 세상의 경험 속에 갇히게 만들고 우리의 숨은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스스로 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사 스스로 만든 함정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